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또 듬뿍듬뿍 받으며 또 그 사랑을 나누며 또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6일 블레싱 에브리데이 워십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깃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보내셨음을 아셨고 그때를 기다리시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 그 말씀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6절부터 조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셨을 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또한 하셨던 그 사역의 핵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기대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남겨지는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기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19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보존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13절에 보면 주님의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11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22절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인종이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저마다의 욕심이 다르고 정치의 이념이 다르고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이권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된 것과 같은 그 하나됨입니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연합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므로 그분들은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된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연합과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지체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존경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분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죄악으로부터는 우리가 보존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아버지 안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이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사명이 사랑으로 지켜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이 아버지의 긍휼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잡히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쳤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도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19장에서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던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게 황제는 가이사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황제는 가이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스스로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맡기시면서 주님 대신해서 그 양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물어보셨던 건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동역자를 바라보며 하나됨을 지켜가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라.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날마다 아는 그 영생의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자비, 그 진실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마지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며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3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